안녕하세요. 벌써 9월 20일 입니다. 9월달도 벌써 확 가버리고 2020년도가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가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참교회 9월 20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축복과 이것을 또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그 준비가 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힘든 시기,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산불과 또 태풍과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잘 버티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또 서로에게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같이 찬양 먼저 하고 축복하는 시간 먼저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또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고 저희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 곳에서 정말 주님 열심히 씨름하다가 하나님 혼자가 아닌 정말 주님과 함께 씨름하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다시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저희가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모이게 하셨사오니 서로 축복할 때 정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와 또 예배 가운데 희망과 또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 어노인팅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처음에는요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한번 먼저 봐주세요. 누가 여기 계신가, 우리 가족이 누가 있나. 여기 우리 목사님 대빵 여기 계시고, 우리 또 변 목사님 계시고, 저희 아빠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시고, 우리 서로를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 텐데 서로 보시면서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권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
중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주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발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발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발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Let's sing again.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하실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종일 앞에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콕 집어서 불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앞이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또 하나님 저 정말 주님 트러스트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음을 정말 주님께서 아시기에 이런 시련도 주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기에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마음껏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널리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라 이끌으시고 아버지 지명하여 불렀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힘차게 말칭하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임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포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소래에게 향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구박을 받는 참된 미련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다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우리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남성교회 주최 야외 바베큐 점심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후에 요 가까운 알리판드 파크 우리 뒤쪽입니다. 오후 1시에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니 1부 예배 들으신 분들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1시에 그 파크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파크로 가기 그러신 분들은 교회에서 한 12시 한 40분 정도에 교회에서 교회 밴으로 출발하니까요. 그냥 교회로 오시면은 12시 한 반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한 5분, 10분도 안 걸리는 이런 가까운 거리인데 가서 바베큐하고 이렇게 좀 요즘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힘든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변경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한에는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석 바라고요. 10월 11일 주일은 교회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벌써 29년이 됐고요. 연합한 지도 벌써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우리가 가능하면은 뭐 도시락 점심이라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크게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정교인 성경 읽기는 요엘 1장부터 미가 7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이 시간 박수지 전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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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사연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쌓여가는 역사가 있고 또한 쌓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구제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을 지켜보아해 주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세워감으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 샬롬은 평강을 전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멀리까지 한번 얼굴로 눈으로 또 인사하면서 샬롬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샬롬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를 택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다 외우고 계시나요? 아마 여기서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면 다 외우시는 분이 11명 정도 될까요? 한국 사람은 객관식에 강하니 사지선다로 이렇게 하면은 19번 맞추겠죠?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지선다로 하겠습니다. 12사도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빌립, 4번
철수. 자, 물론 한때는 저도 이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된 요즘에는 전화번호 5개 이상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전화번호 딱 1개 외웁니다. 제 전화번호예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못 외워서 맨날 핸드폰 찾아봅니다. 제자들 이름 못 외웠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사도를 부르심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객관식, 제가 오지선다로 물을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 1번, 믿음이 좋은 사람. 2번, 학벌과 능력이 있는 사람. 3번, 순종을 잘 하는 사람. 4번, 장래성이 있는 사람. 5번, 엿장수 맘대로. 자, 1번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건 다 손듭니다. 다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합니다. 2번, 학벌과 능력이 있는 사람. 선택 기준. 예, 아무도 없어요. 3번, 순종을 잘 하는 사람. 자, 한 명 나왔습니다. 자, 4, 장래성이 있는 사람. 자, 5, 엿장수 맘대로. 예, 엿장수 맘대로 2명 나왔습니다. 그거 보세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손 안 든 사람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5번,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자격 기준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엿장수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 마음대로. 여러분 가운데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말도 안 돼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뻥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맥락의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 곧 그분의 원함에 있다는 사실이죠. 신약의 12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12지파, 곧 이스라엘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준이 말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의 선택 기준을 보십시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시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선택됩니까? 그는 차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유산 상속 및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형 에서에게 밀렸는데 말이지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조상 때로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동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바벨탑을 쌓지요. 성경에서 동방은 죄인들이 사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죄에 죄를 더하는 죄악의 탑을 높이 쌓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바벨로니아의 갈대아 우르는 바로 동방 중의 극동방입니다. 죄인들이 사는 끝자락,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도로운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다다랐던 그곳, 바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 자리이지요.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픽업해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고 만든 것입니다. 마치 시몬을 불러 베드로로 만들듯이 말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조금 더 위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아도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중에 사람을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사람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지지요. 아담이란 말은 흙,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낫띵인 먼지를 들어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지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먼지를 들어 보석으로 만드십니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12지파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숫자이듯이 12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구원받을 성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12사도가 택함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12사도의 면면을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냥 평범한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거룩한 주의 일을 맡겼지요.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2사도를 세운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첫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함께 있으므로 집중적인 훈련과 삶의 본을 통해 이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둘이 하나, 셋이 하나, 12이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태동을 보십시오. 야곱과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사이에 많은 다툼과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의 형제로 다시 태어납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 말이지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 각종 은사 및 직분 문제의 갈등,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오히려 그들을 기도하게 했고 그 결과 성령의 교통을 통해 더 하나가 되었지. 그리스도가 머리고 온 몸의 지체처럼 몸처럼 하나 된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로 화목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이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 곧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셨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살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었지요. 사도들 또한 이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은 12사도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12사도는 바로 구원 얻을 모든 성도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몸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른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 비진리의 말, 거짓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닿지 못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오늘 보니까 제자들 12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가롯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사도로 세웠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그럴 리는 없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수라니. 가롯 유다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판 자, 배신자, 반역자, 마귀, 자살한 자 등 가롯 유다에 대한 수식어는 참 많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살면 지옥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우리가 가롯 유다를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비밀을 놓치는 것이죠. 12 중 하나를 잃어버리네요. 12사도는 12지파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12 중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파는 이야기지요.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도 입 싹 닦아버리는 10명의 아들들. 참 그런 것 보면 사람이 못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12 중 1명 잃은 것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인데 나중에는 12 모두를 잃어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잃을 때 잃으면 잃으리라.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잃었던 11아들이 돌아오고 까맣게 잊혀졌던 요셉도 찾고 또한 요셉의 아들 2아들까지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올립니다. 하나를 잃으니 둘을 달고 오네요. 12에서 하나를 잃는 이야기는 또 나옵니다. 성경에 뭐 다른 데 또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2지파 중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 것으로 구분하고 거기서 내 것이다, 이것은 그것을 빼냅니다. 사람 측면에서 보는 이런 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였지. 이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드린 소득의 10분의 1, 곧 11조가 이들의 분깃이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10에서 하나를 빼면 9을 가지는데 레위인들은 오히려 11을 11개를 가지게 되네요. 또한 이 바쳐진 레위 지파 대신에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지요.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2지파가 되어 12지파가 되지요.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스라엘 11지파 동맹군과 베냐민 지파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베냐민 지파가 전멸 위기에 놓이죠. 겨우 살아남은 자는 400명 뿐이었습니다. 한 지파가 12 중 하나가 없어지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거의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옵니다. 다시 12 사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2 중 궐이 난 가룟 유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사도행전 1장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 잘려진 한 가지 곧 가롯 유다의 자리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조인하게 되고 바울을 통해 전대된 풍성한 열매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12아들의 접붙임되지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가롯 유다의 이름은 정말 시원하고 풍성한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성경을 흑백 논리로만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천국, 너는 지옥. 나는 축복, 너는 저주. 아닙니다. 저주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가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걸작품으로, 곧 독생자 아들의 신부로 말이지. 이 한 주간도 그분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우리는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니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두고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하시고 정금으로 아버지는 새롭게 만들 때 아버지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되시고 나를 맡기고 이 한 주간도 샬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05장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먼 곳을 하려 주 돌아가신 것
그 사랑 머리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읽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 아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읽고 그 사랑을 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는 예수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